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계속해서 저희 창세기 3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적용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4장, 이제 디나가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 전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조상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 개인적인 관계를 야곱이 맺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계속해서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내린 모든 결정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에 타고도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 힘든 여정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에 탔으면 짐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무거운 걸 계속 들고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힘든 물건을 들고 자동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창세기 32장에 이르러 야곱은 브니엘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서 처절하게 깨어지게 되죠. 그는 주님께 지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리를 치셔서 절뚝거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또 다른 걸음을 걷게 되죠. 다리를 저니까 이전에 걷던 것과는 다른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죠.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머리로만 주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자신의 머리를 믿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다시 세상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에서를 만나게 되었지만 이제는 전혀 흔들리지 않죠. 에서는 야곱과 연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모든 유혹을 이겨냈고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항상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면요. 세상적인 형제나 세상적인 자매가 와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방해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타협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야곱은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한 후에는 모든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이르러서 이제는 좀 더 큰 시험이 닥쳐오게 됩니다. 이번 것은 이전의 시험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앞선 시험이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유혹이었다면 이번 것은 가족에 대한 공격이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기로 했던 자신의 결정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이제 제대로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면 때때로 마귀가 공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격에 미리 대비해야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제 1절부터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좀 영적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어느 날 부모가 구원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10대 자녀들에게 이제는 TV를 보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이제는 이전에 하던 것들을 하지 않을 거다. 아니면 이제는 그런 옷은 입지 않을 거다. 아니면 이제는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한다면 자녀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갑자기 왜 저러지? 여태까지 같이 신나게 TV도 보고 이상한 곳에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당황하게 되겠죠. 부모가 구원받았을 때 10대 자녀도 즉시 구원받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이미 성장해서 30, 40대가 된 자녀들의 경우에는 더욱 어렵죠.
야곱은 이제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지만 디나는 아직 세상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이런 경우는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봐요. 부모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요. 근데 자녀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이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오늘 이 디나의 이야기, 창세기 34장도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즉시 과거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시 양육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내가 이걸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봤어요. 구원받으면 다시 신혼 첫날의 과거로 돌아가서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은 여전히 세상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지만 디나는 여전히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2절,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이제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문제는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속이고 술 먹이고 같이 동침하고 세상에서 이런 일 자주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면 세상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화나 음악이나 TV나 인터넷이나 유흥을 즐기는 곳에서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여동생, 누나를 세상은 이렇게 육체를 탐하는 그러한 대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서 즐기면서 손과 발과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디 클럽 가서 술 마시고 그러면서 내가 강간당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거기는. 디나는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디나에게는 그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많은 오빠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디나가 계속 안전한 곳에 머물렀다면 디나는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고 결국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디나가 강간당한 것이 100% 다 디나의 잘못만이란 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강간을 한 이 세겜이 잘못한 거죠. 하지만 디나도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대 어떤 그에 와서는 이런 얘기를 극도로 싫어하죠. 여자가 강간을 당했는데 원인을 제공했다? 그게 말이 되냐? 범죄자를 지금 감싸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원인 제공이 있어요. 원인 제공이. 물론 강간을 한 이 세겜이 나쁜 짓을 한 건 사실입니다. 세겜이 범죄자예요. 디나는 피해자죠. 그런데요.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자가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 대상이 돼요. 그렇죠. 이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간 겁니다. 범죄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자 남자 할 거 없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범 지역에 일부러 들어간다면 거기에 범죄를 당하게 되는 거죠. 왜 거기에 갔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잘못한 거지만 위험한 곳에 간 사람도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술집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해요. 세상의 음악을 듣는 것보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안전합니다. 바벨론의 아이돌을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강간이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바벨론의 아이돌들 있잖아요. 요즘 그 아이돌들을 찬양해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안전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깨끗한 장갑을 끼고 있는 동안에는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더러운 죄에 빠질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죠. 형제들과 교제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쁜 죄에 빠질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걸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죄를 짓게 되죠. 디나는 세상과 어울리고 싶었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저 세상의 것들이 좋았을 뿐입니다. 세상으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친구로 둘 수는 없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다시 창세기 34장으로 돌아서 3절. 그 애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굳게 붙어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 소녀에게 친절히 말하더라.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어주소서 하더라. 좀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생물로 드리기를 원하지 않고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자녀를 더럽혔고요.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교회에 가지도 말고 주님을 섬기지도 말고 성경을 읽지도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오로지 세상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교회와 세상적인 기독교인과 세상적인 목사, 세상적인 성경과 세상적인 교회, 활동 이런 것들을 원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세상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더럽히려고 하고요. 이제는 완전히 소유하려고 하고 완전히 통제하려고 합니다. 세겜은 디나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소유하라고 하는 거죠. 5절.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으나 이제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자기의 가축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올 때까지 야곱이 잠잠하였더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과 대화하려고 그에게 왔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왔더라. 그 사람들이 비탄에 잠겨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과 함께 누움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일 곧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에는요, 우리나라의 강단에서 사라져버린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사악함에 더 이상 비탄에 잠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사악함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주지도 않고요. 우리의 눈이 눈물을 흘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악함을 지적하고 비판하긴 하지만 비탄에 잠기거나 분노하진 않아요. 세상이 사악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혀를 차긴 해요. 혀를 차긴 하지만 슬퍼하고 비탄에 잠기고 분노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어도요, 더 이상 비탄에 잠기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어리석은 일, 곧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간음과 음행이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지에 상관없이 그러한 일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선 그러한 일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고요. 다 죄로 드러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강간죄를 지은 것을 두고 비탄에 잠겼고요. 심히 노했고요. 그러한 일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바르게 판단한 거죠.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무슨 말로 포장할지라도 언제나 죄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사라졌다면 개인이건 사회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다면 죄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짓을 행했다면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정책입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해 줄 교회를 찾는 것은 죄에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뿐이에요. 8절. 하몰이 그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혼이 너희 딸을 사모하니 원하건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사람들을 몰아줄 테니까 세상적인 활동과 세상적인 도덕과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음악과 세상의 패션과 세상의 성경을 교회에 들여놓으라고 압력을 가해요. 세상의 성경 많이 있어요. NIV 같은 거.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던 성경들. 그런 변질된 성경 있잖아요. 그런 거 쓰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을 교회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면요, 교회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세상적인 교회는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교회가 세상과 결혼하고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9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결혼하여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로 취하며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너희는 그 안에서 거하고 매매하며 그 안에서 소유를 얻으라 하고 세겜도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비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주리니 그 소녀만 내게 아내로 달라. 아무리 많은 지창금과 선물을 내게 요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네. 세상의 제안은 나쁜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디나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강간을 당한 거죠.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만일 디나가 세겜과 결혼하면 그녀에게는 최악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세상과 연합해버린다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버린다면 그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나쁜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마귀가 잽싸게 와서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결국 일이 이렇게 되었잖아. 이럴 바에 그냥 차라리 세상적으로 사는 게 나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봤자 나쁜 일만 일어나잖아.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응답하며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노라.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나니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거리니라. 그러나 이 점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동의하리라. 즉 너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너희가 우리같이 되면 우리가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로 취하고 너희와 함께 거하여 우리가 한 백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하니라. 예,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게 속임수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세겜과 그의 무리들이 자신들처럼 된다면 연합할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족과 세겜의 가족이 연합하려면 야곱의 가족이 세상적이 될 수 없으니까 세겜의 가족이 주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었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가실 수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 주님이 가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노아도 방주 위에서 사람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쳤겠죠.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성령님께서도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오라는 겁니다. 교회로 와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간다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버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를 나누려면 죄를 버리고 성경을 가지고 교회로 와야 합니다. 진정한 교제는 주님의 말씀 위에서 거룩과 순종을 동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으로 가서 교제를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한 것은 교제가 아니라 타락이에요. 타락. 세상이 교회로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야 교회와 교제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 가서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요, 그건 타락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제를 나눠야만 합니다.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김이 그들의 말을 기쁘게 여기니라. 그 청년이 야곱의 딸을 기뻐하였으므로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자기 아버지의 온 집보다 더 존귀한 자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김이 자기들의 도시의 문에 이르러 자기들의 도시 사람들과 대화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땅에서 거주하며 그 안에서 매매하게 하자. 보라, 이 땅이 그들에게 충분히 넓도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모든 남자는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의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하니라. 그의 도시의 문에서 나갔던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남자 곧 그의 도시의 문에서 나간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에 동의한 근본적인 이유가 23절에 나오죠. 이들은 야곱의 가족과 연합해서 그들의 재산을 뺏어 오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와 하나가 되기 위해 회개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날에도요, 구원받기는 거부한 채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를 자신의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몰래 숨어 들어오는 이런 하몰의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은 교회로 들어와서 누군가의 인생을 조종하든지 주일학교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교회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몰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서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같아질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외면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코 회개를 해본 적도 없고 죄를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이 행위의 변화를 주고 외면을 바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25절,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며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밖으로 나왔더라. 이 말씀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 하는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항해서 모든 유혹을 베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눠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양육하고요. 또 말씀으로 세상에 대항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해야 돼요. 우리를 더럽히려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지키려면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 디나의 오빠들이 검을 다뤄서 디나를 구출해 온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깨끗해질 수 있고요. 우리의 가족이 정결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고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끝까지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죽임당한 자들에게로 가서 그 도시를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들과 그 도시 안에 있던 것과 들에 있던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심지어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을 노력하며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창녀를 대하듯 우리의 누이를 대하여야 하리이까 하더라. 예, 야곱의 아들들은 여동생인 디나를 위해서 분노했고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분노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그분의 말씀이 공격을 당하는데 전혀 분노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우리는 담대하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진리로 인해서 상처받았다고 한다고 해도요, 미안해하거나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들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요.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적들의 면전에 휘둘러야 합니다. 마귀를 대항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휘두르는 것이죠. 창세기 34장을 교리적으로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교도들과 혼합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더럽히고 혼탁하게 해서 약속된 신 메시아가 세상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결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연합할 수 없어요. 교회가 승리하든 세상이 승리하든 둘 중에 하나의 결과만 있을 뿐이지 둘 다 승리하거나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무승부는 없어요.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마귀와 타협하지 마세요. 거짓 종교, 거짓 교회와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거짓 성경과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들고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베어버리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이죠.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는 결코 육신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정치 지형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말할 것이고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